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좋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함께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지체하시는 주님. 지체하시는 주님. 사실은 제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 좀 팍팍 역사 좀 해주시고 축복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우리 아픈 성도들 그냥 팍팍 고쳐주시고, 우리 아이들 날라다니는 아이들 있잖아요. 방황하는 아이들 그냥 팍팍 정신 차리게 그냥 하늘에서 큰 손도 툭툭 때려주시고, 뭔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요즘 패스트푸드 시대고 스피드 시대 아닙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더디어 왜 그러실까 고민하다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받고,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당신도 위로받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일어나는 그런 거룩한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사로의 가정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가정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그 집에 들리셨고 그 집에서 식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늘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하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 좀 한마디 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한 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것이 안 좋고 경히 여긴 게 아니라, 마르다는 자기의 달란트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 그걸 좋아하셨고, 마리아는 또 마리아대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 마음에 합했어요. 아름다운 가정이었어 사실은. 그리고 늘 가서 거기서 쉼을 누리시고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주는 그런, 정말 예수님이 베다니에 갈 때마다 들리는 가정이면 어떤 가정이었겠어요?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가정 아니겠어요? 또 음식 솜씨가 보통이겠습니까? 맛없으면 안 가요. 그렇죠? 잘 준비했던 거야. 사실은 먹고 싶어서 가셨을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 가정이었는데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성경책에 이 가정을 사랑한다고 텍스트로 딱 기록해 놓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보편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이빠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맨날 식사 대접하고,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목사님 식사 대접하면 안 아플 줄 알았더니 더 아프더만. 아니 그거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너무 사랑해. 또 나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 예배를 너무 사모해. 신앙생활 참 잘해.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병도 안 걸려야 되고 물질의 문제도 없어야 되고 삶의 관계의 문제도 없어야 되고 형통해야 된다, 미신을 믿는 겁니다. 기복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임의성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는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가정에도 지금 문제가 일어나요. 유일한 가장인 나사로가, 부모도 없어요. 조실 부모하고 아들과 그 오빠와 두 누이가 함께 사는 그 가정에 가장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보세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 내 삶의 고난이 없어지는 거, 이거 신앙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내는 인생이 신앙인 거예요. 삶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다. 근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여튼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더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문제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지가 폭로되고 있는 장면이 또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좋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할 정도니까. 또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냥 주님 말씀하옵소서. 언니가 막 바빠 죽겠는데 신경 나서 말씀을 막 사모하고, 그렇죠? 향유값을 갖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헌금도 할 줄 알고 설교 때 졸지도 않고 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 문제가 오니까 뭐예요? 그 신앙이 인문학적으로 구라였다. 그렇죠? 사상 누각이었다. 그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그렇게 신앙이 좋은 줄 알았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승리의 신앙이 아닌 패배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와봐야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할렐루야 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아이고 문제가 없어, 평안해, 당연히 할렐루야 주여 하지. 근데 시련과 역경이 조금만 와봐,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입술에 고백이 어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따지고 저 집사는 왜 아무 문제가 없냐고, 내 문제 저 집사에게 갈지어다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누구나 할렐루야 하죠. 근데 삶에 문제가 오거나 시험이 올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언어로, 어떠한 향기로 그 삶의 자리에 서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가정이 되면 뭐랍니까? 시험과 고난 하나 이기지 못하는 신앙, 절대 천국 신앙 될 수 없다. 왜? 계속해서 마귀는 시험과 고난을 주고, 마태복음 24장으로 비롯해서 묵시서에 보면 마지막이 될수록 고난과 시련이 엄청나게 많아질 텐데, 그렇죠? 그러한 상황에서 천국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뚫고 가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를 숨겨 놓으셔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시작. 진정한 신앙은 사랑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가정은 참 사랑을 받는다, 부럽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는 가정이 돼야지라는 초점을 갖게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여러분, 사랑을 받는 신앙, 사랑받기를 갈구하는 신앙은 무의식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으로 변질이 돼요. 무의식 가운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주는 사람을 당연히 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주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전혀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단 1도 따라가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신앙의 공로는 1도 안 하면서 뭐라 그래? 주님, 코로나는 반드시 나를 비껴가야 합니다. 그렇죠?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이 풍랑에서 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당신이 저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 압니다. 따라서 저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맞는 기도 같은데 그 중심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사랑해 주는 사람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섭섭함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규정해버려. 아니 그러실 수 있어? 그러면서 참 정신을 많이 차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받은 사랑, 섭섭한 일 하나로 다 잊어버리고 자기 응답 안 해주고 자기의 삶에 시련 준 것, 상처 준 것만 기억하고 미워하다가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고난 앞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갖지 못했다. 자기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 사랑 속에서 그냥 안주하고 머물고 있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누구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고난을 통해 주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과 그 삶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정말 그것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또 내 삶에 여러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온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은 멈춰지지 않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옆 사람, 근데 왜 그러세요? 인사하세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제가 청년 때 정말 달걀을 까서 머리에 놓으면 후라이가 될 정도로 정말 뜨거웠어요, 신앙이. 그리고 군대에 가서도 포켓 성경을 여기다 넣어서 낮은 포복으로 보채 올라가서 밤샐 때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내가 그 성경이 들켜서 두들겨 맞았던 내가 허리가 부러져서 국군수도 통합병원에 실려가고 의가사 제대에서 누워서 지내야 되는 신세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어. 아니, 내가 후라이를 만드는 내가 정말 청년회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동훈 청년, 너 전도사보다 낫다. 전도사 사라비를 봉투에 담아서 쫓아다니면서 나를 주려고 했던 전도사 2명 몫을 감당했던 청년, 그 불타는 청년, 근데 허리가 부러졌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끙끙대고 나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아파 죽기 예배를 드리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왜 나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내가 뭐 진짜 휴가 나가서 소개팅을 했나, 뭐 술을 마셨나, 뭐 담배를 폈나? 난 정말 홀리인데 왜 이러냔 말이에요. 그래서 원망과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는데 우리 교회 옆에 우리 목사님이 저비용 고요일에 인테리어를 하느냐고 액자를 걸어 놓으셨어. 그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 근데 가만히 보는데 그 양의 얼굴이 내 얼굴로 싹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 폼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병들었든 내가 허리가 부러졌든 그리고 내가 뭐 무슨 재난과 사고를 당했든 예수님 날 만나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예수의 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당장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게 진짜 와닿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야 돼. 뜨거우니까 이 잠깐 시험이 오다가도 확 컨슈밍 파이어 소멸시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면서 감사가 나오네. 감사가. 그래, 내가 예수 안 만나서 잘났으면 뭐예요? 그건 지옥 갈 텐데. 감사하다. 어쨌든 예수의 품 안에 있구나. 주님 감사하다고 또 눈물이 바뀌어서 똑같은 눈물인데 첫 번째 눈물은 뭐예요? 억울함. 그렇지, 원망 잘하시네. 많이 우셔보셨나 봐. 근데 두 번째 눈물은 Thank you Lord. 감사의 눈물이에요. 와, 느낌이 달라. 이 찌릿한 게 달라요. 이게 슬픔의 눈물은 뭔가 이렇게 막 그냥 죽어가는 것 같은데, 찌릿한 눈물은 막 혈관이 막 다 살아나는 느낌. 그런 눈물 하나 막 이렇게 막 확장되는 느낌. 막 그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정말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정말 뜨겁게 멋지게 도전과 꿈을 갖고 살다가 어찌 하다 보니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내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몰려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혜가 살아있고, 그러니까
리빙,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그 은혜가 살아있고 정말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은 멈춰지지 않아요. 제가 정말 심각하게 시험도 받고 번아웃도 와서 내려놓고 싶을 마음이 여러 번 들었거든요. 진짜 정말. 근데 그때 저의 마음 마지막 그 깊은 바닥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받은 은혜, 제가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 그게 딱 기억이 나니까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못 내려놓겠어. 그리고 또 뭐냐면 그거 내려놓으면 지옥이다라는 게 또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은 저 아니어도 이 더 글로벌 처치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이상한 분들도 많지만, 여기 용인에 어떤 목사님 지금 아시죠? 용인 생명생 교회 어떤 교회가, 그 목사님이 공산주의를 설교 때 예수님은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막 이런 설교를 지금 난리가 났어. 난리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예요. 어쨌든 이상한 분들도 많지만 또 하나님께서 쓰신 귀한 분들 많아요. 우리 부교역자들, 이 자리에 쓰고도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목회할 자들 많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쉽게 말하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꼭 붙잡는 거. 이따 3시 예배 때도 설교하겠지만 그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욕심이나 그게 아니라 은혜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게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개미 같은 나에게 당신의 일을 부탁하셨어요. 이거 쓰고 있으바라시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 신앙이 진짜라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기대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그리고 주님이 눈앞에 딱 계셔. 진짜 여러분, 주님이 딱 저 현현에서 오셨어. 절망과 고통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주여! 그리고 그냥 다 날아갈 거야. 근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 보세요. 그 주님이 눈앞에 딱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희망과 기대가 없는 신앙, 그러니까 가짜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눈앞에 딱 오셨잖아요. 오병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기적의 주님이.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향후까지 그냥 쏟아부어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그 마리아가 그 주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오빠가 죽은 사건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함몰돼 버린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신들의 사랑,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향한 사랑이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사랑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오늘 분명히 살린다고 말했어. 근데도 절망했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안 해보셨나? 모르나? 이게 사랑을 하면 그 상대를 알지 않아요? 알잖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 대충 알지. 저 인간 뭘 좋아하고 지금 왜 저런지 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알 거 아니에요. 메시아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러면 그분을 알면, 아는 그분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안다면 우리의 태도 어때요? 주여, 이제라도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빨리빨리 무덤으로 갑시다. 살려주세요. 주여, 이 문제 당신이 능히 해결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제가 안 믿었으면 올라왔겠습니까? 주님, 난 당신을 압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 포기하지 않는 주님. 시부야에 신호등이 바뀌면 수백 명이 길을 건너도 나를 콕 집어서 주목해서 아시는 그 주님, 당신께서 나를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당신 앞에 나갑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 대상을 알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왔는데 사랑한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다 구라였던 거야. 왜? 예수님이 왔는데도 아이고 오셨어요? 네네네. 아이고 이틀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섭리 속에서의 삶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걸 인정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운행되고 있다는 걸 인식하거든요. 그게 섭리예요. 섭리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들으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계획할 수 있으나 그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섭리를 인정하고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 수용할 수 있고, 또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신앙의 눈이 있거든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거든요. 그래서 욥을 보세요. 욥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욥기 1장 20절 22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할 때 예배. 계속.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렇죠?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욥이 지금 뭐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갈 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욥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였잖아요. 그만큼 사랑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알고 대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때문에 고난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욥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세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신앙이세요? 헌금을 해도 사랑 받고 싶어서 헌금하고, 예배 열심히 나와도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나와. 아니, 이미 우리는 사랑을 다 받았어요. 예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힘을 잃는 이유, 고난에도 픽픽 쓰러지는 이유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만 받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용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도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는 그런 것을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욥 보세요. 그렇죠? 아니,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했어. 야, 병들었어. 아니, 자, 보세요. 막 와서 주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아, 죽을 거 아니야. 얘기했어. 그리고 입이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그 연통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러. 저는 사실 여기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지체가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신 거거든요. 지금 머무신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이 지체하신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과 함께 우리 역시 고난 속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점검하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일어나라고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강권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다. 사랑의 음성이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요, 정치적으로도 힘들고요. 아니 하필 또 왜 1,100원대 1,000원대 1,250원까지 양보. 그럴 때 미국을 가야지. 왜 1,500원일 때 가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게 만들고. 이탈리아도 1,700원. 난 그때는 사실은 외국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환율에 우리 효주 집사님 지금 표정이 안 좋아. 새벽 기도 대표 기도를 넣어놨더니 지금 뭔가 이게 무겁나 봐. 표정이 저거와는 달라. 섭리, 그렇죠? 아니 1,700원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이탈리아 개척해서 했거든요. 근데 아무 문제 없이 다 했어요. 난 그때 이거 계산도 안 하고. 저는 피해요. 그리고요 뭐 이게 그냥 계산을 잘 못해.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시국이 어떠든 상황이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게 진짜 신앙. 그래서 그 진짜 신앙을 소유하면 어떻게 된다? 다 이겨낸다. 다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신앙,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내는 그런 진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시선은 항상 미래에 머물게 됩니다. 지체하시는 주님은 자신의 지체를 통해서 너 사랑받길 원하는 신앙이냐, 나를 정말 사랑하는 신앙이냐를 우리에게 점검하게 하셨고, 두 번째 인사이트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정말 가졌다면 그러한 자들의 시선은 미래에 머물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영향을 받는 자들은 늘 후회해요. 어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아이 결혼 잘못했다, 아이 차 잘못 샀다, 아 이 직장이 아닌데, 어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후회하고, 계속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을 말미암아, 아니 내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게 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내일로 말미암아, 내일은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그 내일에 대해서 신앙은 희망과 소망을 보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미래로 가는데 그 미래가 어떠한 암흑과 어둠이 있어도 신앙을 통해서 보는 미래는 축복이고, 신앙을 통해서 보는 미래는 기대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게 하는 게 성경이고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여러분 자꾸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 예전에 뭘 했는데 그 뭐가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다 마귀에게 자빠지는 거예요. 어제 한 일도 잊어버리세요. 지난 저한테 그랬잖아요. 어허, 과거를 보시는군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나는 모릅니다. 난 오늘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 차라리.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라면 네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진 신앙은 미래에 머무는 신앙이다. 그래서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의도적으로 이틀이나 안 가고 지체하고 있었던 거예요.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야. 너무나도 사랑하면 가서 달려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왜 지체하셨을까? 그쵸? 즉시 가셔서 죽기 전에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막 죽어갈 때 일어나라 나사로 할 때 퍽 일어나, 와 정말 우리 예수님은 짱이다 막 더 소문이 날 수도 있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감동을 더 이빠이 받아서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바꾸고 미국산을 한우로 바꿔서, 그렇죠? 그렇게 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가셨어. 지체하셨어. 왜 그랬을까?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절대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미래를 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자 지체하신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급한 거야. 병들었다는 과거, 그리고 이 병이 만들어낼 결론을 아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묶여 있다는 걸 인식시키고, 동시에 진짜 신앙이 있다면 미래를 봐야 돼. 미래. 그것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머무신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이제 주님이 딱 갔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에 가서, 이미 오빠는 죽어서 장례를 치러서 무덤에다 넣고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 끝났어. 다 끝나고 갔어. 장례 다 끝나고 갔어. 자, 그렇게 딱 가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났는데 둘을 만나자마자 둘 다 세상에 음식을 준비하든 발 밑에서 말씀을 듣든 따라합시다. 다 똑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똑같아. 벌써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봤어요. 눈앞에.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과거를 보고 있죠. 이틀 전에 여기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원망과, 그렇죠? 불평. 지금 주님 앞에 원망하고 있어요. 왜? 사랑을 워낙 받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막 제가요 사실 되게 이뻐하고 막 있어요. 옛날 청년. 그러다 한마디 권면을 딱 해요. 야, 너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머, 나에게 그런 말 하셨어.
저분 좀 이상해졌어. 삐져, 교회 안 나가. 나가 나봐라. 와, 뚜껑 열려. 제가요 100을 잘해줘요. 100을 잘해줬어 진짜. 근데 하나 잘못해 주잖아요. 뭐 신경 깜빡 못 썼어. 깜빡하고 연락 안 했어. 그리고 깜빡하고 애 태어난 걸 모르고 축하 문자를 안 보냈어. 깜빡하고 예를 들어서 깜빡하고 결혼식을 안 간 건 아닌데 하여튼 깜빡하고 뭘 했어.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100개 한 거를 완전히 그건 다 이게요,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자기가 받은 사랑, 자기에게 다 까먹더라고. 섭섭한 것만 기억해. 힘들어. 그렇죠? 천국 갈까 고민이야. 어쨌든 보세요. 이틀 전에 그렇게 사랑을 받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내가 우리 미애 집사님 성우라 리얼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할게요.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읽었잖아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이렇게 읽으면 안 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또 안 되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 안 죽을 수도 있었죠. 이게 오늘따라 연기가 안 되지? 이게요 빈정되고 비아냥 거예요. 감히 예수님에게 지금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감히 예수님에게 섭섭하다고 말해요. 십자가 예수를 나를 찢어 죽이시고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는 못하고 저 사람만 복주 나는 안 준다. 이딴 식의 인본주의적 축복론에 빠져서 아이고 저기는 애도 쑥쑥 낳는데 여기 애도 못 낳고 저기는 차도 쑥쑥 빠거든. 난 이렇구만. 그렇게 세상에 유물론적인 세계관, 보이는 물질만이 전부인 것 양 거기에 빠져가지고 툴툴대는 신앙은 가짜라는 거예요. 신앙은 1대1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남과 내가 아니라 그건 내가 싸워서 열심히 세상에서 돈 벌고 해야지.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틀 전에 계셨으면 지금 이게 예수님이 그리고 마리아 어떤 여자? 향유값을 쏟아붓고 말씀을 청종하던 여자 아닙니까? 옆 사람 보고 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잖아요. 이렇게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 근데 마리아가 뭐래요? 32절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누가 자매 아니랄까 봐 똑같아. 그러니까 식사 대접하는 신앙이나 설교 열심히 듣는 신앙이나 제자 훈련 열심히 받은 신앙이나 식당에서 투덜대면서 음식하는 신앙이나 다 똑같다. 도플갱어의 신앙이다. 똑같다. 행함의 신앙이든 말씀의 신앙이든 즉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훈련받아도 자기가 사랑받아야 하는 신앙의 시선은 늘 과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두 모습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마리아를 칭찬하고 마르다를 정죄하는데 아니에요. 마리아, 마르다 둘 다 칭찬받을 자매들이에요, 사실은. 그런 목사님들, 그 설교하는 목사님들 신방 가서 밥 먹지 말라고 그래야 돼. 그렇죠? 이게요 둘 다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우리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정작 성경은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숨겨진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들춰내고 있다라는 거죠. 즉 자기가 사랑받아야 하고 사랑받기만을 갈구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시선은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올 때 늘 과거에 그때 목사님이 그때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그때 그래서 머물게 한다. 그때 주님이 도와주셨으면, 그때 응답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일을 막아주셨으면 막 이렇게, 그렇죠? 즉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틀을 지체하시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의 방향을, 신앙의 시선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걸 바꾸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다 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또 주님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고발과 폭로가 나타나는 거야.
자, 여러분 설교 다 듣잖아. 아니, 죽을 병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몰라. 우리 교회 너무 많아. 내가 설교했는데 나갈 때 물어보면 몰라. 제목도 몰라. 와, 주일학교 애들 내 방에 자주 오면 야, 오늘 설교 제목 뭐야?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 몰라. 야, 이게 우리의 실존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4절 말씀에 어떠한 시선을 두고 있냐면, 이 4절의 말씀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첫째,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지금 과거의 질병이라는 결론에 묶여서 죽음이라는 결론은 어쩔 수 없다라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을 죽을 병이 아니다, 우리의 시선을 지금 미래를 향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에 시선이 머무는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그래서 시선이 미래에 머물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거지 나사로가 우리가 봤을 때 거지에 무능력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거지 나사로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됐죠. 미래의 신앙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고 승리고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네. 근데 이렇게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었어요. 근데 인식하지 못해. 다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 다 들었는데 못 알아듣고 있어. Why? 왜 못 알아들었을까? 왜? 다 자기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야. 자기중심의 신앙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어. 듣고 싶은 말만. 그렇죠? 듣고 싶은 말만. 자기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설교가 자기의 니드에 맞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성령이 말해도 자기 욕구, 자기가 원하는 음성이 아니면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못 가져. 그런 사람들한테 미래에 항상 염려, 불평이 나와. 자기가 중심인 거야. 그래서 너 교회를 택할래, 정치를 택할래? 정치를 택해버려요.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야. 내가 중요하고 내 색깔이 중요하고 내가 주인인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나를 따라야 돼. 그러니까 설교가 안 들려요. 성령 음성도 못 듣고 성령도 못 받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못 가져. 그러니까 영적인 희망, 영적인 소망을 못 가져.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점점 인본주의가 되는 거야. 아니,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진리를 말하면 성도가 떠나고 교회가 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죠. 왜? 아니, 이 교회가 머리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보내고 이끌 것에 대한 미래의 시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을 못해. 난 너무 말을 하나? 이게 말을 못해요. 감사해요. 안 가주셔서 감사해요. 어쨌든 이게 안 된단 말,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해.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선택해. 빌라도가 예수를 내줄까 바라바를 내줄까? 그때 뭐래요 사람들? 바라바를 갈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받아야 돼.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게 안 보여. 죄가 없는 게 안 보여. 거짓 증인들로 막 세웠는데 그걸 거짓을 믿어버려. 지금 세상이 그때랑 똑같아. 그런 심판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래를 못 보는 거야. 즉 현실이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한단 말이에요. 현실이 미래를 결정해버리는 우를 범하는 거야. 현실은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고 지금의 유일한 기회라는 거야. 현실이 지금의 유일한 기회야. 지금 오셔야 되는 거야. 지금 당장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현실의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예언, 지금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현실에 대한 거기에 지배당하니까 미래에 대한 예언, 미래에 대한 설교,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선포가 전혀 들리지 않아. 다음 세대를 얘기해도 안 들려. 그게 지금 다음 세대를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 안 들려.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나 성도나 사람들이나 사역자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미래가 안 보이니까. 시선이 미래에 없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왔잖아요. 근데
현실과 과거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미래를 창조하신 주님을 눈에 보고도 주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로 말미암은 미래만 보고 이미 끝났습니다. 아이고, 미리 왔으면 살았겠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미래를 바꾸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주님이 시퍼렇게 우리 앞에 오셨는데도 끝났습니다. 큰 돌이 맞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오빠는 이제 영원히 죽을 수 없습니다. 못 봅니다.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답답해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내가 미래야 얘들아. 내가 미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미래다. 내가 미래다. 너희들의 신앙이 있어서 미래에 두고 현실에 함몰되지 말고 내가 미래니까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너네들을 묶고 있던 그 모든 과거, 그 불가능, 할 수 없다, 그 묶여진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로 그냥 죽음을 이기고 나오잖아요. 말씀의 권세, 권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래다. 죽음 앞에서 미래를 말씀하시고, 죽음 앞에서 미래를 보시고, 죽음 앞에서 그 미래를 창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믿음의 시선이 미래에 머무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이 전쟁이 나도 물가가 고인플레이션이 돼서 제도 3다수가 10,000원이어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진짜 신앙이다. 현실에 지배당하는 건 신앙이 없는 거다. 즉 이틀이나 지체하셨던 주님은 지체가 아닌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야. 두 영혼을 깨우기 위한 준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준비. 주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거대한 움직임을 시작하는 그 외침이었다는 그분의 침묵은. 지금 우리 주님은 큰 거대한 일을 이 대한민국에 하고 있음을 저는 믿어요. 따라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주님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와서 이걸 해결해 주세요. 지금 안 오시면 기회를 놓쳐요. 주님이 기회야. 무슨 주님이 기회를 놓쳐요. 그렇게 이거 지금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실체를 리얼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겪는 문제를 통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의 이 고난 너머에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실 그 미래에 내 시선을 두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홍해가 가로막혀 있지만 건너 그 땅을 밟을 자기들을 보는 거죠. 모세가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믿습니다. 지금의 이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뛰어나갈 때 골리앗이 이미 넘어져서 목이 떨어져 나갈 걸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미리 본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지고 가서 칼 빼서 자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막힘없이 딱 쓰러졌어. 쓰러졌는데 진짜 쓰러졌네. 어떡하지? 지도 놀래가지고 사울 왕이요, 골리앗 쓰러졌으면 이제 어떡할까요? 막 그랬을 거야. 계획이 없으면. 근데 다윗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의 시선은 미래에 있었어요. 저 할례 받지도 않는 놈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해. 저놈 아무렇게 던져도 맞을 놈. 커서 좋다. 야, 확 던졌어. 그럼 벌써 맞고 쓰러지면 목을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 큰 칼을 가지고 잘라. 또 안 잘라지니까 막 쓸어. 막 잘라. 막.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그게 와닿지. 와닿는다. 와닿아요. 뭐 잘라 보셨어? 닭이라도 잘라보셨나? 와닿죠. 그게 실제라는 거야.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고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을 내가 온몸으로 전해, 그걸 내가 이기고 있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미래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외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사역할 당시 이스라엘은 재앙이 그냥 재앙 속에 있었어요. 근데 뭐래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진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시선은 미래가 있다. 하나님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야. 지금 재앙이잖아요. 지금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가짜야. 나 중심.
나는 지금 이 재앙에서 빠졌어야 돼. 나는 이 고난을 받았으면 안 되라는 이런 이기적인 신앙은 이런 시선을 못 가져요. 근데 뭐예요? 그 재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희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승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을 관통해서 꿰뚫어 봤어. 아브라함을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바울과의 갭이 2000년 이상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분명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 말씀, 구약의 그 히브리어의 말씀을 딱 읽으면서 행간을 읽어낸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을 만났잖아. 자기도 지금 그 길에 가고 있잖아. 뭐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를 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갔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미리 미래에 그것을 그리고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가 학교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지구상에 없는 학교를 세울 거예요. 야, 저비용 고효율로 놀라운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제 시선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 있는 분들 뭐 돈이 어디 있어? 목사님 어떻게 할 건데? 아이고 참, 역시 꿈동산이야. 얼굴이 크면 안 돼. 머리가 크면 안 돼. 현실에 묶여 있는 자라는 거죠.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을 가짜로 만났거나 안 사랑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어요. 난 딴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오픈카 타고 막 그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막. 근데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사랑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제가 걸어온 게 그게 증명하고 있고 또 앞으로 걸어갈 삶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같이 저랑 하나님의 그 미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런 진짜 신앙을 가진 TGC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하나님의 침묵과 지체는 우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최고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저도 금요일 날 좀 나눴지만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어서 또 하나님 침묵하고 계셔서 좀 이렇게 답답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사실 제 설교는 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은 제가 정리한 것처럼 우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이, 나를 거부하고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틀간의 그 침묵, 이틀간의 그 지체하심, 그 머무심은 철삭대기 가서 죽기 전에 야 임마 일어나, 이게 아니라 정말 그레이트하고 위대한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신앙관 전체,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전체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지체하고 계시다. 이 고난의 교회의 핍박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지체하고 계신다. 지금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을. 지금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올 때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근데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니,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침묵은, 그 지체하심은 지금 내가 바라는, 나 중심의 신앙으로 바라는 낮은 수준의, 시냇가에서 돌 튀기는 듯한 그런 시끄러운 수준의 축복이나 삶이 아닌 바다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다. 침묵, 그 지체하심의 가치를 새롭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통찰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분의 지체하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이 세상에 보여줬고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또 마리아와 마르다,
그 마리아와 마르다, 그냥 아프다가 일어나는 건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고 좋은 의사 만나면 일어날 수 있지만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준 거예요. 영광의 가정이 된 거야. 자기중심의 신앙의 가정, 초라한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정으로 바꿔주신 거죠. 마르다와 마르다의 신앙이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도 가슴 아팠지만 그 비아냥거림을 들어야 됐지만 견디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도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의 원망과 하소연을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놈이 나를 감히 욕해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도 견디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안 되는 억지 기도, 억지 원망, 주님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런 거. 와, 내가 하나님은 입을 꼬맸어. 꼬매질지어다. 근데 견디고, 우리 주님도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더 사랑합시다. 여러분, 주님 더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진짜 복이에요. 헌신합시다. 연말이 되면 모든 교회가 교역자 전화를 피하고 목사님 전화를 피한대. 뭐 맡길까 봐. 그리고 다 안 하고 싶어 한대. 이해는 해. 뭔지 알겠어. 나도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솔직히 너무 힘들어. 설교 준비하는 것도 너무 괴롭고 대충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그리고 힘들어요. 뭐 한마디 하면 대적자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두려운 경우도 있어. 그냥 관계를 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진 자들에서 계속해서 교회는 마귀에서 무너뜨리려는 그 모든 마귀의 계계를 이기고 뚫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걸어오고 성경을 없애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시고 온갖 분탕질을 하며 마귀가 교회를 휘젓지만 진리의 복음의 검을 가진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하나둘, 많지도 않아 일어나는 그 한두 사람이, 웨슬레 한두 사람이, 칼빈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 한두 사람이 또 그 모든 어둠과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이 멋진, 이 복음의 거룩의 축복의 선순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침묵하는 것 같으세요? 뭔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체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통찰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가 기적으로, 내 지금 시련이 주님이 하실 큰 계획 속에서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고, 또한 동시에 정말 제가 기도 제목 써놨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이순신, 생명도 없는, 신앙도 없는 그것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이 몸이 죽고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얼마나 예수를 이용하고 얼마나 간사하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약해지고 정치인들이 우습게 아는 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헛소리해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LGBTG를 찬동해도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부산에서 엊그저께인가 지금 죄송해요, 많은 그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회의적이야. 이거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그분이 통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산에서 며칠 전에 집회가 있었는데 반대하는 집회에 100명밖에 안 나갔대. 100명밖에. 왜? 손현범 목사님 가두니까 누가 그런 거 운동하겠어? 밖에 나가 무서워서. 목사들이 100명밖에 안 나갔대요. 전에 할 때는 10,000명씩 나왔는데. 비겁한 그리스도인들. 내 자녀는 안전할까라는 착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진리 안에 서도록 기도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이 아닌 자들의 기도 너무나 수준이 낮아서 그냥 주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안 싸우게 해주세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왜 싸우겠어요? 악이 있고 선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안 싸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선이 악을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악법을 만든 자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아 주님 시끄러운 게 그냥 조용하게 해주시고 그냥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 그냥 잘 돌보게 해주세요. 뭘 잘 돌보는 게 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기준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치,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색깔칠 한번 보면 시작.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시선이 미래를 향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 하심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TGC 이 예배와 우리 성도와 이 교회를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위기와 고난이 없을 때는 기뻐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과연 그렇게 내가 서 있는 나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고난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처절하게 폭로되어졌고 자기중심의 신앙이었음이 드러났고 예수님으로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신앙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받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그 사랑이 실제가 되었기에, 은혜가 실제가 되었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그래서 고난도 뚫고 가고 시련도 뚫고 가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주저하거나 머뭇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시선을 미래에 두고 재앙 속에서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평화임을 알기에 미래에 시선을 두고 승리와 축복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을 두고 오늘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련과 역경, 대한민국의 환란의 풍랑 가운데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때 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니? 너의 주인이 누구이니? 너의 신앙의 본질이 뭐니 물으실 때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TGC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미래의 시선을 두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고 묶임에서 풀어지며 질병에서 승리하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TGC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시선을 둘지어다.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빨리 자기의 신앙이 검증되어져서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승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사랑하는 에고이즘이 깨지게 하시고 복음 앞에서 진짜 변화되는 진짜 성도들로 우리 질 성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부활과 구원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체하시는 주님, 응답하시지 않는 주님, 나에게만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주님,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승리의 신앙, 천국 갈 수 있는 진짜 신앙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점검하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약해졌고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변질되었고 감히 하나님에게 따지고 투정 부리는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미래에 머물기보다는 현실에, 과거에 눌려서 부정적인 미래를, 사탄이 주는 미래를 바라보는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 되었고,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외쳐야 될 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그냥 그렇게 쓰나미처럼 저주의 물결에 쓸려 내려가고 있는 실정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 TGC를 사랑하셔서 종을 통해서 오늘 새로운 깨달음과 인사이트와 통찰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사랑하시되 그 사랑에만 안주하여 눈먼 신앙 되지 말라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도전하신 주님 앞에 점검되어진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흐트러진 시선이 미래를 향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불일 듯 일어나 기적의 축복,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생명의 축복, 죽음을 이기는 축복의 주인공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앞으로 펼쳐질 세상 가운데 우리 TGC와 우리 성도들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로 합니다. 항상 시선을 미래에 두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되게 하셔서 헌신과 섬김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프지도 지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 삶으로 경험하는 리얼 크리스찬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